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약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키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모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22번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믿음을 하여 사귀며 그런 죄같이 비단하여 사귀고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눈을 비같이 나타내시며 내 용의를 정오의 비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인정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입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주 언약을 영불려 나시니 그 나라까지까지는 늘 도와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대표해서 우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허락받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날마다 말씀의 자리, 성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이 시간도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우리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일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날마다 숨쉬게 하시고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하옵기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맞이할 새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의 입술이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환경과 여건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끝끝내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계가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되게 하시고 미창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강영철 이혜경 목사 우리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강영의 배영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권속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귀한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며 그 내용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며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몇째 쪽, 몇째 줄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공개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헌신으로 여러 가지 안내와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만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80쪽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잘 누리고 나누는 데는 익숙하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암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앞서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목사님이 화를 내고 집사님들이 분을 내면 마치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자 했던 본헤퍼 같은 사람들, 칼바르트라는 사람들, 니버라는 사람들, 존
헤르낙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든지 창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착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에게 아까 우리 옛날 소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기도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신비주의자들이죠. 지금도 방언이 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같이 예수는 믿긴 믿는데 착한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병을 걸리면 내가 죄지어서 병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풀리면 내가 그래도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니까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지금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를 통하여서 동침을 해갖고 애가 임신이 되었는데 그 임신한 애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죽으니까 잘 드시고 잘 이제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서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라는 우리 여기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저희 사촌 형이 저에게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되 형님 재산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자기 와이프가 100만 원, 자기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달 이렇게 저렇게 해서 200만 원씩을 내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모님이 되니까 어머니에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억울해 죽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칼바르트 같으면 그것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물어야지. 돈이 있으면 왜 안 물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이 있으면 왜 안 물겠냐? 여러분들이 아프면 다 병 낫고 싶어 하죠. 병 안 낫고 그냥 이 병대로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너무 많이 오해들 하고 있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역사는 진행이 되고 세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목사님 때문에 승질납니다. 목사님 때문에 화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엄밀한 개혁주의를 하시는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촌형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지 마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매일 가서 형수를, 조카를 그냥 매일 칼로, 활로, 바늘로 찌르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계속 그냥 시간만 있을 때마다 그 자기 형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게. 저희 주위에는 이제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또 보훈병원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30억 정도를 강원도 양양에 투자를 했어요. 저희 장로님은 경기도 가평에 한 2만 평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료 목사님은 강원도에 거의 수십만 평을 투자를 했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거 좀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충주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을 부르면서 꼭 100만 원을 써줘요. 고기를 삶아주거나 사모님들 같이 가면 모욕을 시켜주거나 때를 밀게 하끔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는 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만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에 있어서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 사도야 이 다윗의 지금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라는 이 뜻이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승질나면 승질난 대로 그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예수님 살아났잖아요. 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도 아까 얘기한 세 부류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뒤로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애써 그냥 그거를 적용까지는 못하고 그냥 몰라 그냥 살아났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그거를 부활신앙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 같이 이제 목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학자를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니까, 교회들이 답을 못 주니까 이분이 이런 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99.9%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착해야 된다.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는 착해야 된다. 허다못해 우리 관리소장까지도 예수 믿는 교회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죽었다가 동시에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착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근거가 되지 않고 우리는 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해와 납득과 해석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 나와도 된다. 그리고 착해야 돼. 우리 장로님은 법 없어도 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다윗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그리고 사울을, 원수를 은혜로 갚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해 오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그런 충성 맹세까지 한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밧세바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촌형처럼 뜻밖의 빚에 대한 이자를 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대답을 하죠. 답은 이거예요. 형님, 물지 마세요. 물지 마세요. 그거 왜 물어요? 야, 그러면 되냐? 그러면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그리고 장사 지낼 때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얄팍한 신앙 지식으로 자꾸 내가 나를 친단 말이에요. 강 목사에게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형 진짜 나쁜. 우리 형 진짜 나쁜. 이렇게 얘기하고 그 형 그거 내가 그 재산을 잃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 앞에서는 그냥 예. 제가 물어야죠. 열심히 일해서 물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떠는 거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허랑의 방탕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죠.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은혜로 갚은 이런 것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하고 이자를 잘 내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인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에게게 되지도 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승현이가 한번 찾아서 올려주겠습니다. 24장 1절은 참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그들을 때리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때리려고 하나님을 그를 치시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재밌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꾸 윤리, 도덕, 깨끗하고 무슨 기도하는 거 이런 걸로 가져가는 사람은 절간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내가 목사 자식이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살아야지. 이건 절간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치는 목사님 나 억울해도 제가 참고 있어요. 제가 그거 참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얼굴에 인상 쓰고 있는데 인상 쓰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또다시 임신이라는 태의 그런 열매로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형님을 욕을 하면서 나오시라 이 얘기예요. 이자를 내면서 나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목사 자식이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나오시라 이거예요. 괜히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면서 인생을 허랑의 방탕의 방임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억울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관리비를 받았는데 관리비가 비 새는 것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해갖고 다 따져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해서 한 1,500 정도는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나중에
매매할 때 내자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소장에게. 안 준다 너. 안 준다. 아, 장로님들은 12월 달까지 그걸 다 물기로 했다고. 내가 왜 내냐고. 내가 그것을 내서 내가 행복하면 난 낼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돼요. 그 세입자들이 1년 후에 나가게 되면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안 범하려고 하면 그 우리 충주에 있는 그 수양관에 있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처럼 후배들을 부르려면 100만 원을 주란 말이에요. 100만 원을 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목사님이, 괜히 장로님, 괜히 권사님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뭐 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부담이 돼갖고 자기가 억울해갖고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2번째 결혼을 하는데요.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할 때 여자에게 돈을 막 냉큼냉큼 줘요. 억울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그때는 아쉽고 자기가 힘드니까 막 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늘 우리는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괜히 실력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10원짜리인데 100원을 줘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견디다 못해. 괜히 그냥 그거 타서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가 억울해야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분해, 그건 다 사기들이에요. 그 사기꾼들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분해 넘치도록 해갖고 집에 가서 전전긍긍하면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본인만 억울해지고 본인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러져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그걸 첫 번째 칼바르트 선생님은 내가 뭐라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가증을 떠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요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쪽 선생님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통계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장로교인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갖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암을 걸린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늘 창조가 되고 오늘 섭리가 하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에 안 나오게 된다. 승질나서 코딱지만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나 못 다녀. 안 다녀도 돼요. 지옥 안 가요. 옳은 교회 가도 되고 명성교회 가도 돼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희생이, 영단번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잘 믿자고 해갖고 괜히 억울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혈기를 부릴 수가 있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남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당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인간은 천년을 살아도 죽은 자들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억울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빌려줘 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빌려줄 것 같으면 줘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대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괜히 그냥 있는 척 없는 척 하면서 괜히 뭐 가까운 척 하면서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허다못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원래 장로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다윗의 불륜, 다윗의 이 벌받음, 이 음주, 이 백주 대낮에 이 음행으로 얼룩진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저들을 때리기 위해서까지라도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꼭 확인할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자꾸 따먹는데 가증을 떤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정통주의, 신비주의, 구속사주의, 소위 말한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세 개의 부류로 딱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99.9%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배영희 집사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게 우리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설교들 보세요. 대부분 다 그거예요. 왜? 성경은 얘기를 못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자꾸 가룟 유다, 난 가룟 유다 되지 말아야지. 이게 칼바르트예요.
이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짧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 제가 만약에 이 세입자들이 내년에 나가버리면요,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 돈을 3천만 원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강영유 집사가 되겠어요? 김혜영 장로가 되겠어요? 제가 그것도 생돈 박아놔야 돼요. 저 못해요. 기분 나쁘면 고소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안 무는 거 아니에요. 무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 맞게 물 거예요. 부동산 아줌마가 또 전화 왔어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줌마가 황당한 거죠.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따라하라고 하니? 따라하라고 했어요. 왜? 내가 편해야 되거든. 내가 편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뭐다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혼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고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매일 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밧세바에게 난 첫 번째 난 애를 죽여요.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을 임신시켜갖고 여디디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누구예요?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정을 떨면서 뭘 하려고 하면서 자꾸 하는, 억울하지 않으면요, 강영유 집사나 김성모 장로님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요즘은 그래요. 절대로 억울해야 하는 행동하지 말자. 내가 손해보는 행동하지 말자. 나 돈 없어. 나 안 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수준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인생을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맨날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부끄러운 구원을 여러분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책임은 그거예요.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 말도 어려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지 않다.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밌게 해요. 그 억울하지 않다라는 건 참된 교회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강영철 목사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처럼 매일 운전하면서도 승질 나는데 왜 그거 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을 씹냐고요. 나 같으면 아예 안 물고 마음대로 해. 배째. 고소하세요. 고소. 그렇게 살아가야지. 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냐고요. 물지도 못할 거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무는 것을 자기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아야 예배당에 나온다니까요. 억울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한다니까요. 억울하게 되면요, 아유, 안 나와요. 남매 계속 남 탓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억울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왜 남에게, 세상에게 의지하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자,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한 인생. 자, 결국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큰 기회는 뭐냐?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뭐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대단한 여러분들 별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수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야, 참 똥배짱도 저런 똥배짱.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만 억울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계속 승질만 빡빡 내고 각시 탓, 서방 탓 해봐야 결국 여러분들 불쌍해지는 거예요. 큰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용하시는 귀한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천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용도 그리고 모든 과정도 다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은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아버지 때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억울과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때림을 우리는 자꾸 남 탓, 세상 탓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천년을 살아도 죽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괜찮다. 괜찮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첫 번째는 듣지 못하다 보니까 가증을 떨기도 하고 한 번은 그것을 신비주의로 가서 또 한 번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부르심 외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성령스러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비옥하지나 주의 흥기 붙잡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달고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빼앗고 주의 군세관이 영광스럽고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받들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셔서 은혜의 강에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